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제가 어떤 걸음을 하게 됐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중원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9교회에 각자 지역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구를 길 하나 벗어나서라도 옮겨지게 된다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와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예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길 하나조차도 서로가 되게 날이 서 있고 성도님들끼리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9명끼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예배 장소를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1년 반 동안 중원구 전체를 도보로만 3번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이 터널들이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도촌에서 올라가는 그 위에 뭐 공동묘지도 있고 뭐 논도 있고 그래요.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축구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터널 사이에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내려오시고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분도 올라오시고 공평하지 않을까, 뭐 온갖 데를 다 찾았고, 부동산 보면서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주인이 뭐 받는지 맞는지 상관없이 그 건물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부동산에서 교회는 안 된다 대차게 까여 보기도 하고, 뭐 정 안 될 때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척하면서 저희 주중공간 같은 경우도 제 강아지 산책로였어요. 맨날 개인적으로 저는 TLI를 목표로 삼아서 거기를 빙빙 돌면서 여리고성 돌듯이 빙빙 돌았는데, 결국에는 TLI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곰탕집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항상 여기 그 중원구를 빙빙빙빙 돌 때마다 산업단지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랬는데, 여기 공짜로 제가 쓰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서 걷는 사람의 마음으로 방황하듯 헤매였던 게 저의 그 1년 반의 여정이었는데, 마지막 걸음이 내딘 곳에선 그 내딘 의미가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내 마지막 걸음을 내딘 의미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멈춰 있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방황했던 1년 반의 도보 여정을 생각했던 이유는요,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사람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걸음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였느냐?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요단강이었느냐? 그 당시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던 성전이 있었어요. 회당도 있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던 회당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정결 예식을 위한 우물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 씻기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했다면 그 우물에 데려가서 정결 의식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성전도 아니었고 회당도 아니었고 우물들도 아니라 하필이면 요단강으로 갔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지 몇 주간 제가 자료들을 찾으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행동이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었던 이유를 제가 받았던 낯설음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요단강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이었던 미슈나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한 우물들을 곳곳에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기껏 어렵게 지은 우물을 사용하면 되지 왜 요단강을 사용했는가?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을 정결 의식을 위한 자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굳이 거기서 사람들 몸을 씻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당시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은 있었지만 여러 번 했어요. 오늘 죄 지으면 내일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죄 지으면 그 다음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딱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없다라고 여기며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그 전까지 사람들은 여러 번 죄 지으면 이 물로 씻겼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딱 한 번만 준 것일까? 이 한 번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을 종종 사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요, 극단주의자들은 사막에서 요단강에 이방인들을 세례 줌으로써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성전도 다 썩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라고 모세의 말씀을 지키던 그 극단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세례 주고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일은 요단강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 하니까 우리한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별명이 생긴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별났고 특이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요단강이었을까? 왜 한 번만 줬을까?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줬을까? 제가 이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또 세 가지 물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 이르러 요단강에서 라는 문구가 4절과 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부터 요단강까지 라는 맥락인데요, 이 광야부터 요단강까지 라는 맥락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출애굽을 마치고 이집트를 마치고 떠나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그때 여호수아가 처했던 마음이 지금 딱 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굳이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려왔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섰듯 내가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듯 내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바라보듯 제가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제2의 여호수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다 나아갔다라는 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도시가 마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뻥튀기 하는 겁니까? 이 다 나왔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나올 때라는 구절에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은 다 나온 게 맞죠. 다 나온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세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 나온 건 사실 아니었죠. 하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온 건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움직임이랑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나오지 100%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에 서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5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5절 계속 보여주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단에 이르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결하게 하려면 몸을 씻어야 되죠. 뭘로 씻었을까요? 요단강에서 씻었던 겁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해질 기이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뭔 일이 일어날진 나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하지만 뭔가 기이한 일이 이루어질 건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부터는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네, 물이 뭐 마음대로 왔네, 옛날에는 그런 핑계 대면서 빙글빙글 돌았겠지만 이제는 전진 또 전진이다.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질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라, 내일부터는 씻을 여유도 없을 것이다. 일단 전쟁하는 것이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지금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랑 갈렙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내 인생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한가하게 여유롭게 마음과 몸을 정비하는 날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내기 전까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정결 예식을 치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다음에 누가 올 거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다. 어떤 일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행진을 시작하시면 이제 뒤돌아보는 거 없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거 없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다. 이제부터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고, 살아도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되고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는 거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싸움을 앞두고 있는 거다. 예전에 가나안 땅은 몇 개의 잡족들이 연합국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로마 제국,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었고 전혀 바뀌지 않았던 기존 종교의 틀거리였다. 그거를 깨야만 하는 순간이 온 거야. 그런데 어물어물하게 맨날 뭐 잘못하네, 맨날 뭐 못했네, 요번 주도 실패했네,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40년 빙글빙글 돌았던 것처럼 어물어물하고 머뭇머뭇할 거면 때려쳐. 이제 이 요단강 건너는 순간부턴 그냥 가는 거야. 생각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전쟁은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퇴로를 끊었던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퇴로를 끊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호수아와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누가 갑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옷차림으로 요단강에 서 있었는가라는 키워드입니다. 엘리야와 요단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죽지 않고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 마차를 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단강이었어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막 때리면서 강물을 가르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450대 1, 750대 1, 850대 1 그렇게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이랑 싸울 때 얘기하잖아요.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 종교를 선택하든지 해라. 지금 이게 엘리야도 했던 얘기고요. 여호수아 24장인가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 건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요단강이라는 기점 안에서 돌아서지 않겠다. 난 간다. 니네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간다. 여기서 내가 죽을 거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단강과 엘리야의 상관관계였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여기서 죽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갔던 그것처럼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누군가, 그 사람이 왔을 때부터 내 인생은 지워질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따라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해서도 안 된다. 엘리야가 없어지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힘입어 사역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존재는 지워지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요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세례 요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요한이 보낸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다. 나는 저 사람 신발끈 매기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를 지우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엘리야가 갔던 것을 따라서 혼자서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꿈꾸었던 요단강에서의 사역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왕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처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라는 왕비 때문에 결국은 그 왕비 때문에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지는 눈요깃거리가 되거든요. 똑같이 엘리야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그거를 감당했던 거예요. 각오했던 겁니다. 내 존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허망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아람 군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겉은 멀쩡한 큰 용사였는데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에 걸렸었거든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고 해요. 요단강에서 몸 씻었을 때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은 이 새로울 엘리사의 기적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지금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 준다고 이 사람들의 죄가 해결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뒤에 오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의 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살이 어린아이의 새 살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서 또한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단호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잊혀질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을 보면 물로 성령으로, 물이라는 키워드와 성령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꿈을 외쳤던 장면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길기는 하지만요,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24절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스겔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기를 평생 준비했는데 제사장이 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어떤 강가 근처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촌에서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에스겔이랑 자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똑같죠. 어렸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봤던 것도 똑같죠. 하지만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죠. 지금 둘 다 강가에 있죠. 그런데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전에 꿨던 그 꿈, 맑은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이 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이 지금 왔음을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아까 엘리사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던 피부가 없어지고 어린아이의 3살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노화가 안 되고 탱탱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들부들한 마음,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머물렀던 이유였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요단 강 속에 사람의 몸을 넣어버리면 숨을 잘 못 쉬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강물 속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이제는 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요단강 속에 넣었다가 뺨으로써 너의 모든 몸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에스겔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 잠그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세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단호한 결의가 돼 있느냐. 지난주랑 요번주 예배랑 뭐가 다릅니까? 지난주에 빙빙 돌다가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 일주일 동안 또 힘들었다, 징징대고 머물러서 기웃기웃거리고 머뭇머뭇거렸던 그 예배랑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남들은,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맨날 했지만 너희는 이제 다시 내가 안 해줄 거야. 요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마지막이야. 이게 뭐 다시 찾아와서 나한테 죄를 고해 성사를 하고 죄를 씻겨달라? 안 해. 이제는 그런 기회는 끝났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퇴로를 끊어야 돼. 이제는 다시는 살아도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영적 전쟁하다가 살겠고, 죽어도 주님, 제가 영적 전쟁터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인생의 퇴로를 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야. 니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기웃기웃거려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래?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하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멍하니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그리고 우물 씻는 미크바라는 곳도 있었는데, 미크베라는 곳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글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기의 열정을 다하는 성전의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는 회당의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기의 몸을 열심히 씻는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려도 결국 단호한 결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더 이상 맨날 똑같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앉아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다가 피 터지고 와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엘리야와처럼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아무도 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사람이 나 잊어도 괜찮다. 허무하게 쟁반 위에 머리가 올려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길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느냐. 난 간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제 지긋지긋한 내 죄, 지긋지긋한 내 연약함, 이제는 좀 끝을 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어린아이의 살처럼 나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주께서 가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광야 인생 마지막이라고, 내일부터는 씻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전쟁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바꾸실 능력의 구원자를 맞이하며 이제는 단호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요단강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문장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지금 보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광야 인생 마지막이다. 내일부터는 씻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바꾸실 능력의 구원자를 맞이하며 단호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 세례 요한은요 이미 이 결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이런 잘난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결의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을 광야로 던집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요 문장 때문에 부모가 느지막이 얻은 기적과도 같은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 말 때문에 아이를 광야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80절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갔어요. 가는 순간까지 가네 마네 막 서로 막 고민하고 막 병원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가 이제 갑자기 열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물론 제가 아이가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가서 혹시 옮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끙끙거리다가 결국에는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아내랑 같이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느지막이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평생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려면 뭐 해줘야 될까? 이 분유를 먹여야 될까? 저 분유를 먹여야 될까? 이 장난감을 주면 잘 클까? 저 장난감을 주면 잘 클까? 어디 학원에 가서 운동을 시키면 강해질까? 어디 학원에 가서 이거를 배우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까?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말씀 때문에 아이를 빈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빈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데가 빈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빈들에 보냈더니 자라는 거예요. 빈들에 보내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사막에 나를 갖다 버렸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받았던 말씀 때문에 빈들에 있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말씀 때문에 빈들에 있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자람, 진짜 영적인 강함은 어르고 달르고 괜찮다 훈련시키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던져두고 요단강에서 준비하게 해야 자라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강해졌다. 너희도 지금 마음 똑바로 먹어야 돼. 언제까지 어물어물할 거야. 지금부터 마음 단돌이 자라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자라야 된다. 어디서? 빈들에서. 이제 강해져야 된다. 어디서? 빈들에서. 이 빈들의 수업, 빈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단강까지 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호한 결의를 다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가족들을 빈들로 밀어내야 돼요. 말씀밖에 없는 그곳, 말씀밖에 줄 수 없는 그곳,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곳으로 자꾸 우리를 밀어내야 됩니다. 퇴로를 끄는 여호수아처럼 내일 시작될 기이한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홀로 서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엘리야의 기적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 결의가 다져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두 번째 엘리야의 마음으로, 두 번째 에스겔의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엘리야가 그러했듯,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여호수아와 에스겔이 그러했듯 단호한 결의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저곳에서 죽는다, 저곳에서 싸운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일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온습하여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입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